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담임 목사에게 주는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송덕희 장로님한테 드리는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박보영 목사님이겠네요. 아닙니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네, 나에게 주는. 누가요? 하나님이. 김 목사, 너네 제자 맞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쉬다가도, 하루를 보내다가도 내가 제자가 맞을까? 이 생각을 꼭 해보셔서, 한꺼번에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속속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제자도는 주님의 비전입니다. 제자도는 주님의 비전이에요. 일단은 중간에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간증하는 분들 대표들 일부러 굴러 들어온 돌들을 배치를 시켜봤어요. 박힌 돌을 빼고 굴러 들어온 돌들을 일부러 배치를 시켜봤는데, 이 굴러 들어온 돌들, 또 다른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은 제자도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훈련은 일종의 기능적인 느낌, 라이센스를 위한 느낌이 있고요. 제자도는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제자도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문자적으로 알고 어떤 코스를 맞춰서 라이센스를 받는 걸 제자도에 못 담아요. 제자도는 뭐냐면 머리로 배우고 말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 담아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도. 그래서 이른바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주님을 향한 따름을 제자 훈련으로 담지 않고 어디다 담았냐면 제자도에다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도는 주님의 비전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는데 처음에 불렀던 제자들이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본문이 20절에 나오고요. 방송실은 제가 막 스킵을 하려니까 스킵할 때 밑에 착착착착 받쳐줄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0절에 그들이 제자를 버려두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2절 이하에 나오는 22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배와 누구를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유일하게 겁나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종들을 데리고 어로 활동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는 급이 좀 달랐죠. 집이 좀 유복한 집인데, 이 세베대 아들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 버리고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하고 의절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직업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유중한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라는 표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14년 이 강대상을 섬겼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업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업자구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눈동자에 에너지가 안 나오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글을 읽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바닥을 탁탁 긁으면서 간당간당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요. 공감이요. 저도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주님, 저같이 못난 인간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목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부끄러운 목사, 전문 용어 한번 쓰면 쪽팔린 목사는 주님 저 안 되고 싶어요. 이왕 할라치면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게 있는 힘 다 쏟아붓고 타서 죽고 싶어요. 제가 타 죽으면 부인이 싫어하겠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중간에 죽진 않으려니까. 그러나 질질 끌려가지 않고 좀 화끈하게 주 앞에서 타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는요,
그런 다부진 따름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번 부흥회 때도 제가 한 얘기를 강사 목사님이 강조하셨죠. 주님 편과 세상 편의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중간지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둔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미 그 상태에 놓였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그분은 마음의 원은 중간 정도 걸쳤다고 많은 원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은 가신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신 거죠. 세상과 주님 사이의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의 비전인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고 따르게 하신 일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셨고, 주님이 이따가 나옵니다만 주님의 사역의 끝에도 뭐가 나오냐면 제자를 세우시고 끝나요. 사역의 시작도 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를 따르게 하신 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따가 지상명령 나오거든요.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끝도 뭘로 끝나냐면 제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났죠. 그러면 주님의 사역의 비전은 뭐예요? 명백하게 뭐예요? 제자를 세우는 일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즉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가장 위중한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다 표제를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이른바 지상 명령이라는 표제를 붙여놨어요. 주님께서 내가 없더라도,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목숨을 바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고 놓지 말아야 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최고의 명령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삼단 말의 의미가 뭘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는 것. 전용호자는 와 계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우리 교회 수준을 보여야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맞는 말이죠. 공감하죠. 근데 그 의미가 뭘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걸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는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할 때요? 백세주를 마실 때, 화투를 칠 때, 요트를 끌고 고기를 잡으러 다닐 때, 산에 올라갈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아니요.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너에게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간증한 송진수 소령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고등부 엄청 열심히 다녔던 우리 교회 학생이었어요. 군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세상에 많이 동화돼 버리고 우리 송득회 장로님 조카거든요. 근데 송득회 장로님의 영성을 물려받지 못하고 뭐 그래갖고 그랬다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진수야 사랑한다. 어렸을 때도 본 친구니까 나와 함께하자 그러는데 마음의 월요일인데 마음이 안 움직여.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 제자도 꼬셔가지고 이제 12주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군 생활을 얼마나 우리 진수가 속상하고 그냥 마음이 어둡고 그냥 인생이 무겁고 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진수에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어느 날 우리 송진수 소령한테요 정편의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살아온 날을 돌아보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저도 그날 그 카톡 보고 많이 울었다요. 네,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송진수 형제가 이제 소령으로 예편을 하고 인생의 새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열어주시고 진짜 멋진 제자로, 첫사랑 회복해서 멋진 제자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이 장로, 박 권사, 최 집사, 세상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그때 말이다, 내가 너 혼자 벌판에 안 둬. 내가 그곳에 항상 함께 할 거야. 전도할 때는 무슨 말로 말을 해야 될지, 핍박을 당할 때는 어떻게 견뎌야 될지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를 뽑는 과정도 그렇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대명령도 그렇고, 주님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요? 오직 제자를 세우는 일 말고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제자가 많아지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챔버 할렐루야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중삼층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인사를 하실 텐데, 성도님,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진짜로 제자가 되십시다.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동의하셨습니까? 제자 되실 거죠? 그럼 할렐루야, 어떻게 제자가 되실래요? 잘 대답은 잘하셔. 예, 잘 제자가 돼야. 여러분, 잘 한다는 소리는 한다는 소리, 안 한다는 소리예요?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제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제자가 돼야 될까? 온전한 제자됨을 위해서요, 모든 방법을 고려해 봐야 돼요. 네, 모든 방법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요, 분량이 전부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25년 넘게 살았거든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헐. 그러면 사모니까 빼고 목사끼리 합시다. 저하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하고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 잘해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예요. 우리 두 사람은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따 큰일 났네. 맞아요. 믿음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요, 믿음의 컬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짬뽕 같고요, 어떤 사람은 짜장 같고요, 어떤 사람은 볶음밥 같대요. 이 기호도라든지 기질이 달라요. 분량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높여가고 믿음의 분량을 깊이 내려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방법에 힘을 쓸 필요가 있어요. 왜? 기질이 다르니까. 네. 세 가지 정도의 컬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강화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 신비 체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 이런 것들에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해요. 언젠가 어떤 새 가족이요, 목사님 제가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나 몰라요. 설교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제가 아주 그냥 너무 깜짝 놀랐지요. 그 새 가족이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예배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래.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퇴식을 하려고 왔더니 남자 성도들이 앞치마를 쫙 두르고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하얀 와이셔츠 이 등 쪽에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땀이 흥건한 채로 설거지를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남자라는 종족들이 저렇게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구나 하여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 어이없더라고. 근데 웃자고 한 소리고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이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사람이든 뭘 하든지 은혜만 받으면 저는 좋아.
그러니까 주차 안내위원들은 주차 안내위원을 하려면 일단은 얼굴에 분칠을 하고 웃어야 돼. 차가 왔는데 어디 들 거예요? 그럼 주차 안내하지 마세요. 예배 안내부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상민 장로님 안 오면 잘라버려. 우리 천용호 장로님 저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면요, 제가 한 번도 칙칙하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에너지가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진대. 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천리를 걸어가도 한 걸음부터 걸어갑니다. 따라서 주방에서, 차량 봉사에서, 챔버 활을 키면서, 드럼을 치면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거 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는 첫 번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 일단 눈가에 힘을 빼야 돼.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속상한 표정 지으면 안 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이 웃을 만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 그걸 머리라고 했어? 돌은 줬어? 최권사 가을 들어왔는데 옷 한 벌 사. 그게 뭐요? 그러지 마요. 사주고 그런 소리를 하든지. 알았죠? 조금 머리가 이상하면 어머 이 집사님 오늘 머리가 창의적이시네. 역사를 선도하네. 얼마나 말이 이뻐. 그죠? 그럼 알아들어. 그죠? 말도 예쁘게 하시고 먹을 때도 감사함으로, 일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셨죠? 이게 첫 번째 통로예요. 두 번째 통로는요, 몸으로 배우기가 있어요. 몸으로 배우기. 동행, 순종, 시간의 누적,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적 체험이 잘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되냐면 죽어라고 참석이라도 해야 돼요. 죽어라고 참석이라도 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소신 있는 존재일까요? 지극히 환경적인 존재일까요? 사람은요 지극히 환경적인 존재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하고 오래 지나잖아요. 뭐 말만 하면 이렇게 그냥 삐쳐. 막 속이 좁아. 막 미워하는 인간도 많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도 삐쳐. 사람은요 닮아가요. 저 태평양 같은 사람하고 지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하고도 부끄러워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을 배우고 마음을 배우고 그렇거든요. 사람은요 몸으로 배워요. 그래서 동행하고 순종하고 시간이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뒤집어져요. 사람을 고문할 때 제일 강도가 센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3일을 안 재우잖아요. 물을 막 찌클고 해서 안 재우면요 없던 죄도 쓰라면 써요. 사람은 신념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요.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라 치면 데려다 옷 사입히고 먹을 거 먹이고 그 다음에 두들겨 패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고를 망가뜨리고 가치를 망가뜨리고. 가스라이팅이 그거 아닙니까? 북한의 김정일이 나쁜 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북한에 있는 시민들, 우리 동포들이 막 북한을 탈출하고 싶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나마 계몽이 된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요 김정일이가 우주입니다. 우주. 왜요? 태어나서 계속 그 사람 얘기만 들으니까 그게 단 줄 알아요. 사람은 환경적인 존재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땅에 거하고 그 좋은 땅에 거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일을 누적시키게 되면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삶의 본질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머리로 배웁니다. 가슴이 식으면 머리라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 머리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번에 부흥회를 제가 그 기독교 변증학 교수님을 데려다가 부흥회를 했잖아요. 설교가 겁나 길었어. 1시간 반씩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기 앉아있다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머리과 한 38%는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야. 드디어 찐을 만났다 이런 표정이고, 가슴과 64%는 내가 어쩌다 여기를 왔을까.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목사님이 졸지는 말라고 했지 막 쩍쩍거리고 앉았지. 그러니까 막 이제 얼굴이 막 누렇게 떠요. 근데 막 버티는 모습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가득가득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배워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는 그 중요한 우리들만의 기질, 어떻게 보면 채널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그 채널이 다 열려 있어야 돼요. 네, 폭이 넓어야 돼요. 이 사람도 땡큐, 저 사람도 땡큐, 모든 사람을 안고 가야 돼요. 목사의 가슴이 그래야 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가슴이 그래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노매는 없습니다.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그런 교회이어야 해요. 챔버가 인원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막 플랫되고 음이 틀리면 그냥 웃어줘. 너는 왜 왔냐 그러지 말고. 알았죠? 네. 그래, 그렇게 하면서 우리 조직이 점점 따뜻해지고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 몸으로 배우는 것, 머리로 배우는 것, 이 모든 일들에 열려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다양하게 열려 있지만 그 시작의 마지막은 안 그래요. 어쨌든 개인적 체험으로 들어왔던, 몸으로 들어왔던, 머리로 들어왔던, 나중에 가면 우리 모두가 전인적이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원리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예수를 배워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배우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배우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 배우고. 그러니까 머리과는 머리로 하세요. 몸과는 몸으로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이 좋은 사람은 저처럼 청계산 올라가서 비닐봉다리 뒤집어 쓰고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스타일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모든 시작점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마지막 도착 지점이 있습니다. 73cm가 아니라 128cm가 아니라 2m가 아니라 숫자로 표기할 수 없는 수준, 최종적 목적지가 있는데 써놨네요.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몸은 몸으로 시작하고, 머리는 머리로 시작하고, 체험은 체험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기질과 컬러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의 채널을 가지고 시작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나중에는요, 유기적이고 통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는 몸과가 아니고, 그 제자는 머리과가 아니고, 그 제자는 체험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성도들이 어떤 분야에 함몰이 되어지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 부서,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만 보여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 교회는 좋다 안 좋다라는 그 의사표현과 판단의 기준이 교회에 있지 않고 어디가 있냐면 우리 조직, 나랑 친한 사람, 거기에 함몰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출발을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사역위원회, 어떤 사람은 찬양사역위원회, 어떤 사람은 찬양관리위원회, 관리사역위원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서 일을 하고도 상처가 되지 않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기쁜 방법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어디서 만납시다? 몸, 머리, 체험, 어디서 만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열견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로부터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서전하여 그러면 드디어 악령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분쟁이 떠나고 교회를 스스로 세우는 은혜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이 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20장에서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엄한 짓 하거든요. 예수님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10km 떨어진 티베리아스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자빠져 계셨거든요. 그때는 자빠졌다고 표현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이해가 잘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밤에 한달음에 쫓아가거든요. 그래갖고 제자들을 불러내요. 김진호 목사 버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야구봤다. 예, 나와 이 새끼들아. 베드로 너부터 엎드려 이놈 새끼야. 내가 제자 삼다고 그랬지. 너 어디 물고기 잡으러 엎드려. 그래서 막 궁대인을 두들겨 팼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요, 고기는 있고 나는 우리 주님이 속이 진짜 좋은 분이요. 무슨 말인가 싶은데 참 난 여러분이 희한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누가 스스로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이래놓고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주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티베라 바다로 도망가고.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부족해서. 머리로는 배웠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리로는 배웠는데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배웠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 저는 안 버려요 라고 말씀을 해놓고 티베라 바다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갔죠. 밴댕이 소갈딱지인 김진호는 소리를 질렀겠지만 주님은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고기는 좀 있고. 그랬더니 베드로랑 7명 제자들이 없시오? 그래서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153마리를 잡고 얼마나 친절한지 밤새 고기 잡을 제자들의 주림을 생각하시고 아침 조밥 만들어 갖고 영광 굴비 또 딱 세팅해가지고 아침을 먹이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은요, 구리면 말이 많아요. 예. 여보, 나 사랑해요? 우리 집사람이 뭐 꼭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저녁에 홍어 삼합에다가 골뱅이 탁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국수 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무치는 거 아시죠? 그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싹 딱 놓고 홍어 삼합 딱 놓고 저녁을 딱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 이렇게 딱 했어. 그렇게 해놓고는 목사님 저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여보, 내가 여보를 사랑하는 줄 여보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집사람이 그 상을 엎어버려. 여러분, 그거는 되게 자신 없는 거예요. 예. 암만! 내가 자네를 사랑하지. 난 자네밖에 없어. 그게 진짜죠. 숨도 안 쉬고, 그죠? 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고맙다.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이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보니까 함양 미달이거든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럼 네 양이면, 목사님 죄송해요, 예로 네 양이면 네가 알아서 하든지
그러면 내 양이 맞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네 양이 아니라 아이. 누구 양이냐면 예수님 양이에요. 함양 미달이거든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썼네. 네. 내 양을 맡기겠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볼 때 이쯤 되면 준비가 됐다. 너 나한테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 안 버린다고 말해놓고 그 약속 못 지켰지? 근데 내가 디베레까지 오고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네가 한 고백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이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을 준비가 됐다. 고마워 아들,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자를 세우는 교회, 큰 나무가 자라는 교회, 이 거룩한 꿈을 위해 제자를 세워나가며 영성 훈련으로 더욱 단단히 세워지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점에는 체험이 있고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